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살 의욕도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 정욕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대단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함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를 백성들에게 또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당신이 우리를 죽으십시오. 결의에 찬 응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겁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모세가 앞장섰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모세에게 들어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다 관장을 했으므로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여호수아에게요. 책임을 안 지면은 두려움이 없지요. 책임 때문에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상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냥. 그러면 상사도 똑같지요. 뭐 책임질 게 없겠지요. 자기 멋대로 하는데 뭘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사의 말에 100% 동의하고 상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와 100% 순종할 때와 지 맘대로 할 때의 상사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뭐 지 맘대로 하는 것이요. 뭐 잘못되더라도 지 책임인 것이니까. 상사도 최선을 다하지는 않겠지요. 뭐.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죽이세요 라고 생사여탈권을 맡기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겠잖아요. 지금까지는 모세 뒤에서 뭐 책임은 모세가 질 것이니까 좀 실수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차라리 죽이세요 라고 하는 다짐까지 한 마당에 모세가 쉽게 어떤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심사숙고하겠지요.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100% 동의하고 내가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 여호수아에 비춰서 보게 되면은 또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앞에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어떤 생각, 그것을 말할 때는 다르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베리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옳은가라고 말씀으로 점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나의 뜻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수행할 때 나에게 손해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연결되어지게 되면은 그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다 서로 간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한 것도 목사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고 교회가 망하는 것도 목사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인 것이지 누구 하나 잘하고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강하게 담대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용으로
오늘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잖아요. 뭐 널려 있는 것이 양식일 텐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럴까요? 전쟁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양식은 우리가 준비한다. 그럼 여기에서도 차별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죠. 가나안의 문화는 이방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겨서 만들어내는 양식. 그들이 세상 양식이겠죠. 가나안 땅의 양식이겠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은 하늘 양식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이게 하나 또 숨겨 있죠. 그냥 상황은 놓여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라 하게 되면은 전투를 하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전투에는 꼭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죠.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어떻게 전투합니까? 식량을 준비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대적들과 전투를 해야 될 것인데 당연히 힘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필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죠. 그럼 이거 하나만 놓고 이제 해석을 또 해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마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전투에서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양식에서는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만나는 육의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보이는 이 삶은 그림자니까 네 내면의 삶이 진짜인데 그 내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나가서 싸우는데 당연히 새벽 시간에 말씀으로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거 하나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안식하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하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하죠. 그럼 안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식이 뭐냐. 여기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1장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 요단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가 보여요. 요단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을 지나가면 요단 강이 있는 것이고 요단을 지나 서쪽에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여리고 성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잖아요. 신명기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요단 동쪽에 땅을 줬죠. 기억나시죠? 두 지파 반에게 줬잖아요. 목초지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처자와 우리 동물들이 여기 살 수 있도록 미리 땅을 분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땅을 분배했어요 안 했어요? 분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전투에 임할 때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동물들은 여기에 정착했으니까 그때 성까지 쌓아라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너희 남겨놓고 그들을 여기 남겨놓고 이제 너희들 남정네들아 20세 이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 다른 지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 다른 지파 앞서서 너희들이 진군해야지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안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 그냥 안식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쉬는 거겠지요. 쉬는 것.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일하면서 누가 안식한다고 그럽니까?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안식이 어떤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차지했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뛰어넘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안식이 주어지죠? 실제적으로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땅을 실제적으로 많이 차지한 사람은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이 있지요.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아이고 불편해 죽겠어. 절망이야.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땅을 차지하면 당연히 안식이 있는 것이지. 풍요로움이니까요. 그것은. 그래서 안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두 지파 반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했다 이제.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또 안식할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지라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이란 말은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이라고요. 이거 하나 정리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것이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싸움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땅은 뭘 의미할까요? 수없이 제가 설교했어요. 이 부분을. 땅은 우리 인간들의 뭘 의미할까요? 까마득히 잊어버리니까 맨날 설교할 수밖에 없죠. 뭐. 이것을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면요. 우리 삶은 늘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은 발을 움직여서 담뱃대를 털어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후에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게 떨어졌지라고, 왜 내가 뜨거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죠. 그래야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려고 땅을 찾아 헤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뽑아낼 때 약속하잖아요. 자손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땅도 주겠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안식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땅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삶이.
땅을 많이 가져보세요. 편안하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품고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그게 정점인 거예요. 세상 가치는. 그걸 많이 못 가지면 불편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싸움 자체가 어떤 싸움이냐고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지 않니? 그게 안식이다. 그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너희들이 앞에 나가서 그 싸움을 해야지.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이니까 오늘 땅을 못 차지하였으므로 평생 안식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동서남북 다니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다니는 그 수고로움, 이게 일입니다. 그건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는 행위예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맨날 일해도 힘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안식은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니까 이게 믿음인 것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 이게 성도들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땅을 갖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세상 살고 있는 성도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로 참 안식이 뭔지, 참 평안이 뭔지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고 정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은 평생 힘이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텐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생짜로 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짜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안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이건 실제예요. 그럼 이것을 싸움 자체가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안식이 뭔가라고 이제 보자란 거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지 못하면은 성경 전체가 안 열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부 비유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율법으로 지키면서 수고름이 항상 따릅니다. 안식이 없다니까. 실제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국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죽음이에요. 쉼없이 일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 전체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되는 것이고 안식은 없습니다. 제가 땅 얘기하라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뭔지를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뭔지를 얘기하지 못하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죠. 안식이 뭔지를 알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에 땀만 안 흘리면은 안식인 줄 알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고파 죽어요. 배고파 죽습니다. 이 분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걸 끌어내는지.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러면서 씨를 얘기하죠. 밭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세 가지 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놓고 설명을 다 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건 비유니라고 하면서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 얘기합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무슨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 씨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에서 말한 건 한 개도 몰라요. 전부 다 유교로 취하고 이 유고를 위하여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일이야 밥을 먹을 수 있죠. 평생 그 일 하다가 안식 못하고 마지막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안식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씨였고, 그건 씨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씨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땅은 성경에서 말할 때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마음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말씀이 뿌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땅이 안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풍요로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활한 땅만 차지하면은 무슨 그게 안식입니까? 사막을 몇 천만 평 가지고 있어 보세요. 휑휑 바람이나 날지, 짐승 소리나 울리지. 이게 광야 아닙니까? 그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곳에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래야 내가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을 때가 배가 부르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떨어져야지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내가 그 말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안하지요. 얼른 인식이 안 되더라도 성경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왜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참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그런데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거처할 지금 땅이 없잖아요. 다 임대잖아, 임대.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각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잘된 거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투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조지지 않는 것이 우리를 공고하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각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잘된 거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투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조지지 않는 것이 우리를
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적으로 내 발등에 불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발을 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거고요.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발을 빼고 나서 왜 불이 떨어졌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나는 현재적으로 지금 풍요로운 살고 있지라고 접근하여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맨날 겉으로 주어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면은 5천만 원 주어지면은 행복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불행이고, 그러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당연히 뜨겁지요. 순간적으로 발을 뺐지만은 내가 그 의미를 다시 회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중에서 여러분 찾으셔서 읽으면 되는데 제 뒷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었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마음에 말씀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안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관장한 사람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잠깐 쉬는 것, 이거 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1시간 훈련하는데 50분 훈련하고 이거 세상살이에요. 10분 쉬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50분은 편안해야 되고 10분 정도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반대예요. 오늘 또 여러분은 그 안식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의미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면은 나는 지금 안식하고 있는가,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였고, 예수님도 땅을 말할 때에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거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쏙 빼놓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안식을 찾고자 하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풍요가 있음을 보게 하실 터이니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